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지금 삼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금리의 저성장의 저물가에 또한 내수 부진에 국내적으로 굉장히 힘든 그러한 경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또 국제적으로 이렇게 이 원유값이 내려가고 미국은 금리를 올리고 중국에는 이러한 정시가 폭락하는 그러한 그야말로 국내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계 인류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조차도 참으로 고리고개를 넘어야 된다라고 아비규환호 소리를 지르고 있고, 아마 올해가 더 힘들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창사 이래로 판매 대수를 7만 대 다운시키는 그러한 극약 처방을 정몽구 회장이 이렇게 이번 신년에 그렇게 내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샤오미를, 소위 샤오미는 좁쌀입니다. 삼성은 별입니다. 이 좁쌀이 얼마나 요즘 강하게 들이받는지 삼성 별이 이 좁쌀에 지금 넉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세계 빅3입니다. 자동차 회사인데 기름값 떨어지죠. 중국 정시가 지금 폭락하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각 기업의 최고 경영자, 소위 CEO들 그리고 오너들이 신년사를 통해서 제가 쭉 검색을 해보니까 그들의 신년사의 특징 딱 두 마디입니다. 하나는 변화, 하나는 혁신입니다. 소위 이것을 변혁이라고 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혁신입니다. 그 렐로베이션. 한마디로 말하면 혁명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하나의 그냥 약간의 보수하는 리페어링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노베이션 완전히 갈아엎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두 차례 변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1894년에 갑오경장의 제1차 변혁입니다. 당시에 그 김홍집을 위시해서 주도세력을 해서 우리나라에 참으로 제1차로 나라를 바꿔보자 해서 600여 개의 법안을 이렇게 조정해냈습니다만 일제에 의해서 그만 그것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아마 이때 갑오경장 때 소위 갑오개혁이라 그렇게 합니다. 한국사를 보게 되면 이때 아마 우리가 문호를 열었다면 우리나라 분명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의 이 1차의 변혁에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만 일본 36년에 압제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해 보시고 우리나라 두 번째의 변혁이 있었습니다. 소위 5.16혁명입니다. 이 당시에 우리나라 소득이 60불이었습니다. 얼마나 나라가 못 살았느냐 하면 참 초급목표로 살았고, 그리고 얼마나 기술이 없었느냐 하면 체육관 하나 지을 힘이 없어서, 기술이 없어서 필리핀 기술자들이 와서 장충체육관을 그렇게 건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5.16혁명의 주체 세력들은 이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변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변해야 5천년에 참으로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날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5.16혁명을 하면서 민주주의는 피가 아니라 빵을 먹고 자란다. 다시 말해 경제가 우선이다. 경제 없는 민주주의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들이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경제개발 5주년 5개년 계획을 했고, 그리고 오직 수출이었어요. 그래서 수출하면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었습니다. 강공 드라이브로 몰아붙였고 중단 없는 전진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래서 64년에 1억 불 수출 1억 불을 달성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일 청구권 자금을 가지고 포항제철을 만들고 울산 미포 앞바다에 현대자동차, 현대조선을 만들고, 그리고 독일에 간호사를 보내고 광부를 보내어서 그야말로 월남에 파병을 해서 오늘날의 10대 경제대국이 되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혁명 주체 세력들의 나이는 전부 다 30대 중반이었습니다. 내지는 초반이었습니다. 새파랬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1920년대 조선일보, 중앙일보, 지필진, 우리나라의
참으로 개간지를 이끌어갔던 조선일보, 동아일보 물론이고 그 당시에 참으로 개백을 비롯한 계몽지를 집필한 모든 사람들이 20, 3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당시 이 젊은 사람들은 이 쇠잔한 나라를 짊어지고 참 나라가 달라져야 된다, 나라가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정신으로 절망의 시대를 건넜던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가 또 우리의 삶이 과연 달라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되어졌는가 하는 겁니다. 한때 우리나라는 아기들을 가장 많이 수출한 나라였습니다. 수출이 아니라 무더기로 버린 거죠. 전쟁고와 미혼모, 참으로 홀터를 통해서 외국으로 굉장히 많이 송출을 했습니다. 송출을 했다는 말은 거기에 송출료가, 그러니 소위 말하는 인센티브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거저가 아니죠. 입양하는 부모로부터 약정에 돈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 아이가 참 귀합니다. 우리나라의 청춘들이 아기 낳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아기 낳기를 거부하기보다는 오히려 사회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의 아이들 2015년 출생률이 얼마냐? 바로 1.21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세 가지를 포기하는 3포 시대요, 나아가 이제는 5포 시대요, 나아가 7포 시대입니다. 이런 희한한 3포, 5포, 7포 이런 것은 청춘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준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찬 소리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열정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특이한 역동성 사라졌습니다. 더욱이 아기들 울음소리가 사라졌고 일자리가 사라졌고 그리고 가족 사랑이 사라졌고 공공성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빈터에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다라고 하는 그러한 패배의식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기성인들, 정치권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바꾸자는 겁니다. 바꾸자는 겁니다. 세대를 교체하자는 겁니다. 변해야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을 지금 창당하고자 하는 안모 씨는 엊그제 보니까 헬멧을 덮어 쓰고 여의도 가서 청소부 같이 청소하고 있더라고요. 여기가 제일 이 동네가 가장 청소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과연 그런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질까요? 세대 교체를 하고 여러분 상징자본과 문화자본을 오늘 이런 젊은 사람들이 이양을 한다 할지라도 과연 이 세상이 달라질까요? 정말로 달라질까요? 이 세상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까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하는데 그분은 하늘로 승천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일까? 끝난 것일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난 다음 이 세상을,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대신할 분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을 때에 이 세상이 달라질 수가 있고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만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성령만이 오늘 우리의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참으로 지난 몇 개월 동안 고민 기도하면서 2016년 첫 해를 화두를 던지고 그리고 2012년 16년 둘째 주부터는 사도행전으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강단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모든 사도들의 행적이라고 기대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사도행전은 모든 사도들의 행적이 아닙니다. 또한 사도 한 명의 행적도 아니고요. 사도행전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행적이요 동시에 미완성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확실한 미완성의 역사지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 60주 동안 계획을 했습니다. 오늘 60주 동안, 정확하게 말하면 60한 2주, 약 한 60주 동안 매주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고 해서 성령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는데 기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변화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하면 제일 먼저 성령의 지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사모해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4절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주 22년에 기록했는데 AD 2세기경에 사도행전이다 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액처라고 합니다. ACT 액처라고. 그래서 사도들의 발자취.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서론에 불과합니다만 대단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이 서론이지만 사도행전의 대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외에 마지막 장까지 나머지 부분은 오늘 서론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한 또 이 서론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서론이 핵심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론을 통해서 사도행전 나머지를 하나하나 보충해 나간다. 모든 다른 내용은 서론에 관련된 내용이다 라는 점 때문에 오늘 서론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한 10차례 정도 나타나셔서 참으로 은혜 가운데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특별히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보십시오. 3절 보십시오. 성경 보십시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무슨 말이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 다음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뭐예요? 부활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부활한 다음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이셨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부활한 확실한 증거를 제자들에게 남겨줘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는 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일을 계승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천하기 직전에 이 제자들에게 충분히 확실하게 하실 일이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어떤 의도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사도와 함께 모여서 4절에 뭐라고 하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뿔뿔이 흩어지지 말고 한 곳에 모여서 신앙의 훈련을 참 잘 받아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사도행전 이전에 오늘 이 말씀하기 이전에
오늘 자기를 대신할 분을 보내기로 약속하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6장. 성경 계속 띄워주세요. 뭐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그 다음에 15장, 그 다음 16장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이 땅에 나 대신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오늘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흩어지지 말고 너희들이 모여서 신앙 훈련을 잘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 성령이에요.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에요. 여기에서 기다리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원어로 보게 되면 페리메노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다리라 하는 말은 페리메노라고 하는 말인데, 페리메노 이 말은 머무르다, 사모하다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성령의 지배를 사모하라, 성령의 지배를 기대하라, 성령의 통치를 너희들이 기다리라. 그래야 성령의 인생을 살 수가 있고 그래야 성령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받지 않고 세상에 나가 예수쟁이로 큰소리 빵빵집에 살아갈지라도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 너희가 나가서 아무리 믿음만 하더라도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 팡팡 자빠지니까 세상에 나가 승리하려고 하면 너희가 페리메노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을 통치를 받고 살아야 세상에 나가 이길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령이 올 때까지, 성령이 임재할 때까지 페리메노, 너희들이 성령을 기다리라, 사모하라, 떠나지 말고 연단받고 거기에서 성령의 지배를 너희들이 간절하게 사모할 때에 거기에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성령님이여 충만케 주옵소서. 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사모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기다리라 페리메로라고 말씀한 것은 이러한 엄청난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아예 작년 후반기부터 시간마다 하루 12번 더 이상입니다. 성령이여 주장해 주십시오. 내가 내 가슴을 얼마나 쥐어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내가 내 자신을 가슴을 치는지 모릅니다. 나부터 성령의 목회를 하지 않고, 나부터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고, 나부터 성령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교인들이 따라갈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열왕기하 2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을 우리가 본 기억이 나는데, 엘리야가 3번씩이나 엘리사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죽어도 떠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가지고 요단강을 치니까 쫙 갈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이제는 곧 자기가 하늘에 올라갈 것을 직감하고 난 다음에 엘리사에게 너가 내게 뭘 구할 것이냐? 빨리 구하라. 너가 내게 빨리 구할 것 빨리 구하라 하니까 세상에 엘리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나 달라고 했어요. 배고픈 놈에게는 쌀이 최고고 빵이 최고 아닙니까? 네? 내 같으면 눈에 보이는 게 최고 아닙니까? 그것도 나에게 달라고. 그거만 있으면 될 것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견물생심에 눈에 보이는 거 그거 달라고 하겠지만, 세상에 엘리야는 당신의 그 영감을 갑절이나 달라고, 당신의 그 영역을 나에게 꽃배기 달라고 성령 사모한 거예요. 그런 성령을 사모하는 그러한 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장 혼탁했던 아합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기독교 120년 역사 가운데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나라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을 사모한 우리 선배들의 신앙이 있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의 1차 성령의 폭발이 원산에 있었어요. 한국 기독교 교회사를 보게 되면. 그 다음에 2차로 성령의 대강림이 있었는데 바로 평양 성령 강림 역사였어요. 그때가 1907년도였는데 바로 장대인 교회에서 시작이 되어졌어요. 지금 김일성 만수대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요. 그 자리예요. 그 자리, 그 우리나라 최고의 성령이 맺은 그 자리에 북한의 하나님이 지금 자리 잡고 있어요. 김일성 동상이 있어요.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거 다 처리해 줄 겁니다. 살아계시니까요. 이런 소리는 좌빨이 들으면 몰매를 때리겠지만 사실인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설교가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이런 소리 들으면 참으로 이렇게 지우친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저를 보고 욕을 하겠지만 그건 사실이에요. 그 자리에 장대인 교회 그 자리에 성령이 임했거든요. 엄청나게 임해. 그때 전국적으로 1,500명이 모였어요. 얼마나 바리바리 짐을 싸들고 열차를 타고 마차를 타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성령을 달라고. 이래서 안 된다고. 1월 6일부터 시작한 그 기도회가 세상에 딱 일주일 지난 다음 1월 14일 날 성령이 역사했어요. 평양에 초토화되어졌어요. 저의 선친이 평양 옆에 덕천 출신입니다. 그 얘기를 내가 물어보면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고모님 다 그 동네 출신입니다. 그 당시에 평양 장마당이 사라졌어요. 주일날 무슨 상점, 택돔 소리, 심지어 기생들도 기방들도 주일날 문을 닫았어요. 이런 성령을 사모한 이러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가 있었고 그 성령의 지배와 통치가 오늘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바로 이러한 선배들의 신앙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여러분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기를 원합니까? 시간마다 성령을 달라고 베리메노 성령에 대한 사모를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들의 성령을 체험해야 합니다. 성령을 체험해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엉뚱하게 6절에서 하는 말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드디어 이때구나. 로마 핍박으로부터 해방될 때가 바로 이때구나. 그렇구나. 이제야 내가 살겠구나. 우리가 드디어 해방될 때구나. 완전 동상이몽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해방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정말 가져야 될 관심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가져야 될 관심은 이러한 때 해방이 아니라 너희들이 성령 체험을 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너희들의 관심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8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오직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한글 번역이 나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건 헬라어로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보시면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직에다가 그러나를 적어 놓으세요. 안 그러면 머리 좋은 분들은 머리 입력을 시켜 놓고요. 제가 오직 하면 여러분 그러나 하세요. 오직. 예, 알라는 알라신 같은 기분이 안 좋으니까 하지 마시고 오직 하면 그러나
너희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 너희들이 해방 때가 아니라 너희들이 가져야 될 관심은 뭐냐 하면 성령 체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은 뭐냐 하면 에펠코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한다 이 말은 체험한다, 영향을 끼치다, 닥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들이 가져야 될 관심은 때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체험이다, 에펠코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가져야 될 관심은 때가 아니라 해방이 아니라 성령 체험이다. 그래야 지금 압제 속에서도 성령의 지배를 받고 압제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너희들은 성령 체험을 해야 성령 지배를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란 말입니다. 돈에 시달리고 건강에 시달리고 사람에 시달리고 마음에 시달리고 가정 우환에 시달릴 때에 무엇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느냐 하면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살아갈 수가 있는데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면 에펠코마이 성령의 체험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당장 눈앞에 있는 그 때 해방 이것만 미쳐있는 제자들에게 아니야, 너희들이 이러한 세상을 이겨나가려고 하면 너희들의 성령 체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벨코마이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성령 체험을 해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수가 있느냐 하면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통해서든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든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큐티를 통해서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1대1로 여러분들이 보든지 예배를 통해서든지 여러분들이 참으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든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참으로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심령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주를 인정하며 구세주로 영접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바로 이것이 성령의 지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님 앞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이것이 성령 체험이에요.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그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을 가만히 추적을 해보면 한마디로 좌충우돌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그래요. 왜 그럴까?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베드로를 보게 되면 사복음서와 완전히 딴판입니다. 왜 그럴까? 딱 하나입니다. 성령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똑같은 인물인데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이렇게 다를까? 한마디로 하면 성령의 체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체험을 하자 그가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 뭐라고 하느냐? 내가 삼층천에 올라갔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했어요. 신비주의라고 소리할까 싶었어요. 그러한 엄청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본 그 사람도 성령 체험을 하자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30년 외길 사역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고 그가 그러한 성령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고.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국 교회가 지금 시들어져 갑니다. 물론 지금도 불이부터 참으로 밖에서로 이렇게 물을 붓기 바쁜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가 모라 연기만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자기 일이 우선입니다. 자기 생각이 자기 계획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나 성도나. 왜 이럴까? 왜 본질을 잊어버릴까? 왜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이 우선일까? 성령을 체험해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나 성령 체험을 못하니까 성령 지배를 받지 못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겁니다. 소위 인본주의입니다.
그 결과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믿는 대상이 희미해집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나 세상이 지배를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성령 체험을 못하니까 성령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여러분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가장 교육 가운데 최고의 교육, 살아있는 교육이 어떤 교육인 줄 아세요? 체험 교육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책을 통해서 배우는 교육이 있어요. 선생님으로 배우는 교육이 있어요. 그러나 잊어버려요. 그런데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교육이 뭐냐?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내가 우리 텃밭에 우리 권사님 얼마 전에 배추 뽑았어요. 배추 씨를 심었단 말이에요. 물 줬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몇 달 지나니까 뭐예요? 배추가 나더라는 거예요. 심으니까 나더라. 체험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체험이에요. 이건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이것만큼 확실한 것이 없어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아무리 내가 듣고 아무리 내가 보더라도 내가 겪지 않은 것은 사실은 힘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비실비실 하느냐? 성령의 체험이 없어서 그래요. 왜 우리가 지금 현재로 헤매고 있느냐? 성령을 지배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한 해에 그야말로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면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주여, 오늘 내가 참으로 내가 말이 아니라 몸으로 겪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이 나를 통해 역사해달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여러분 세상을 지배할 수가 있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성령을 체험하려고 하면 다른 도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할 때에 나는 못하지만 그때 도와주는 성령이 나를 통해 하기 때문에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약할 때에 힘들 때 나를 통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먼저 하나님을 막 앞세워 나가 따라가는 그런 순종이 있을 때에 체험하는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 확신을, 그러한 마음의 담대함을, 그런 분명한 그런 보임을 성경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그렇게 중보해가며 이루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참으로 성령을 체험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정인의 삶을 사세요. 다시만 나발을 불어야 돼요. 나발을 불어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네, 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8절 시작. 여기 참 3단 논법이 재밌어요. 성령이 임하면 그 결과 아닙니까? 권능이 임하고요. 권능을 받으면 정인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보면요, 정인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권능을 받아야 되고요. 권능을 받으려고 하면 뭐예요?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아멘이죠? 3단 논법이에요. 논리적으로 보면 눈에 확 들어와요. 아, 순서가 이렇구나. 성령, 권능, 정인이에요. 그러니까 정인이 되려고 하면 권능을 받아야 되고 권능을 받으려고 하면 성령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권능 하게 되면 우리 생각에 버뜩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와, 불, 화끈한 거, 네? 방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샤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느 뭐 기도원 원장이 유명하다면 떼거지로 가서 막 머리 들이밀고 막 안수받는 이런 거, 예? 뭐 이런 거 생각이 나거든.
여러분, 권능이란 말은 디나미스입니다. 디나미스. 우리 영어로 다이나마이트입니다. 예, 다이나마이트. 이게 발생되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파워입니다. 그러나 이 권능은 우리를 그저 하나의 뭐 방언하거나 쇠소리 내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준 게 아니라, 이 권능은 바로 성령의 권능은 우리들에게 정인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 성령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인은 마르티스입니다. 마르티스. 마르티 순교자인데 왜 정인이 순교자냐 하면 그 당시 예수 나발 불면 죽었으니까요. 사자밥이 되어졌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나발 부는 그 자체가 고난이었고, 네, 그리고 예수 증거 자체가 죽음을 채촉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그 자리에는 성령이 아주 강하게 역사를 했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도 예수 증거했던 바로 그 인물이 스데반 아닙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정인의 삶을 살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정인의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면, 희한하게도 예루살렘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예루살렘에 갔다 와서 하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얼마나 어려우냐, 예루살렘이 얼마나 지금 참 깝깝한 동네냐,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지금 화약고입니다. 화약고. 거기는 지금 예루살렘에는 무슬림과 유대인들이 같은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 옥상 보게 되면 무슬림은 물탱크가 까만색입니다. 우리는 청색이잖아요. 우리 한국에는 거의 파란색이죠. 예? 우리나라는 주로 파란색인데요. 거기는 무슬림이 까만색이고요. 유대인들은 옥상의 물탱이 흰색입니다. 왜 그럴까? 전폭기가 폭격할 때에 피아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런데 새벽 4시 반 딱 되면 엥 소리 납니다.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있는 동네 예잔이라거든 그거요. 그 무슬림들이 하루에 5번씩 모스크를 향하여 그들이 절하는 시간이 됐다 이 말입니다. 기도 소리입니다. 하는 소리. 그 베들레헴, 그 예루살렘 안에 다윗의 성전이 지금 현재로 완전히 그거는 황금색 되어 있는데,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다윗의 성전이 아니라 뭐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는 동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제일 어려운 동네가 어디냐? 예루살렘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지역적인 이러한 세계사적인 것을 알아야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먼저 얘기했는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가정에서 복음을 전가하는 것만큼 가족에게 예수를 전가하는 만큼 어려운 게 있습니까?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세계 좋아요. 정말 여러분 세계 품는 거 좋아요. 그러나 제일 먼저 우리가 전도해야 될 첫 발은 어디냐 하면 내 가정,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내 남편 말 잘 안 듣고요, 자녀 전도 힘들어도요, 거기서부터 정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정인의 삶을, 예수의 나발을 불어야 돼요. 이 명령은 성전 직전에 성전을 목격했던 몇몇 제자들에게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교회에 주시는 엄명한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가정에서 우리 모두가 다 정인의 삶을 살 때 성령의 지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족 전도 힘들죠. 2016년이 됐잖아요.
물어보면 때가 있겠죠. 천천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언젠가는 오겠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에게 어느 중국인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성경을 얼마 읽어야 합니까? 예수 믿으려고 하면 교회를 얼마나 다녀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에 허드슨 테일러가 빙긋이 웃으면서 그 중국인을 향하여 앞에 있는 양초에다가 손가락을 쥐었습니다. 이 양초에 불을 붙이면 언제부터 불이 붙나요? 하니까 바로 붙죠. 이 양초에 불을 붙이면 언제부터 불이 붙나요? 바로 붙죠. 예수 믿는 것은 성경 몇 번 읽고 교회 몇 번 다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오는 순간부터 바로 예수 믿는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바로 내가 전도 현장 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냐? 어디부터 가야 되냐? 내 가정부터예요. 그 대상이 누구냐? 나의 가족이에요. 남편, 아내, 부모, 자식, 가정영역 안에 있는 가장 가까운 가정영역 안에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요. 그 사람들에게 정의의 삶을 살 때에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지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참으로 변화의 사이클이 너무나 빠릅니다. 참으로 갑갑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바뀌어야 된다.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기업이든 정치든 모든 게 다 변화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인위적으로 변화를 갈망한다 할지라도 과연 세상을 바꿀 수가 있을까?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 성령만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성령만이 지배를 할 수가 있고 성령만이 우리 인생을 바꿀 수가 있고 성령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한 해에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내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령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부터 정인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성령이 통치하시고 성령의 지배를 할 때에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